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읽는 구절들이에요. 읽는 구절인데 제가 제목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본문의 대상이 교회시대 성도들이 아니에요. 큰 환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을 받고 안 받는 차이는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 그래서 여기 행위를 믿음의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석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성경은 믿고 행하는 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2절을 보죠. 1절부터 13절까지 보죠. 아예.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으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 5명의 현명한 처녀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사이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름으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결국 이들은 어리석은 5처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께서 세우신 왕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참 억울하지요. 조금만 좀 신경 쓰고 저갔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여기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24절, 6절, 7절까지. 그 집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라고 하더라 했어요. 내 혈육이라도 내 여기서 형제 모친이 아니라 이거예요. 참 냉혹하시죠? 자, 마태복음이요 23장에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큰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이 혹독한 환난을 거쳤고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에 이것이 나머지는 다 버림받는 거라겠어요. 버림받는 데는 건 뭐냐?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8장 보죠. 11절부터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아식과 더불어 야곱과 더불어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다 지옥으로 내팽개진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부류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사야 10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친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백성 이스라엘의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들만이 돌아오리니 정해진 멸망의 의로 넘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했어요. 혹독한 큰 환난을 가져오리라 이 뜻이에요. 바로 이 큰 환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것이에요.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에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에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이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남은 자를 모으는 거야. 남은 자를. 그리고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나온 모든 백성이 카나안 땅에 다 들어가질 않았죠. 1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20세 미만의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칼렙을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카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어요. 못 들어갔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여기서 심판은 불이 아니라 물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남는 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고 했어요. 물과 관계가 있는 심판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14절부터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 교회 시대 성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용이 얼마나
엄청난 물을 쏟아내서 삼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 입을 벌려갖고 갈라져갖고 이 용이 쏟아내는 물을 갖다 싹 삼켜서 빨아들이고 한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은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분인가? 유대인들로서 큰 환난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고 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하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들이 무너짐은 극심하다고 그랬어요. 보면 마태복음 7장 27절을 다시 보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옥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양을 받아요. 독수리의 날개로다가 이제 피난을 시킨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 뭐냐? 비행기예요. 너무 급작스레 일이 벌어지니까 비행기로다가 대피하는 거예요. 너무 다량으로 여러 명이 늘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의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부르짖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것이. 똑같은 만나를 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11절 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당장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요. 의미도 모르고 좀 일반 교회에서 그냥 입에 중독이 돼가지고서 닉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큰 환난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페트라 동굴에서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은 목이 타들어가요. 물을 구할 수 있나 양식을 구할 수 있나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시는 곳이더라. 요르단, 현재 요르단 국가 남쪽에 있는 페트라 동굴이에요. 바로 1260일은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씩이에요. 그 3년 반 42개월이면 1260일입니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42개월이라는 소리예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뱀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3년 반이 이제 지날 때쯤에 예수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아마겟돈에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하시고 나면은 이 지상 왕국을 그들이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지상 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교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하고 마태복음 25장에 현명한 다소 전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이 6절 14절의 관계, 페트라의 관계,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이 주기도문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깊고 많은 공부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향상된 계시예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